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1장이 66장 전체를 요약해서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으로서 5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그런 5단계를 잘 구분해서 마음에 정리해서 담을 수 있는 성경 읽는 실력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5단계. 첫째,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하나님에 대한 배반.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때 슬프다는 애통하리로다. 뼛속 깊이 저리는 아픔. 이 슬프다 이 단어는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아픔, 뼈가 울리는 아픔, 그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놀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너무너무 소홀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첫 단계,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 둘째,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 징벌.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그 배반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2번째입니다. 거기서 3단계로 나갑니다. 백성들의 회개,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이고 스스로 회개하라. 악에서 스스로 떠나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회복. 19절입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27절입니다. 27절. 27절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원함을 받으리라. 구원의 약속. 5단계입니다. 첫째, 백성들의 배반.
둘째, 하나님의 징벌, 채찍. 셋째, 백성들의 회개. 넷째, 회복.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5단계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고 1장의 5단계를 요약을 해서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5가지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키는 열쇠지요. 이사야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5단어를 마음에 잘 소화해서 그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이사야서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오후에 낮 공부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오늘 좀 줄이겠습니다. 괜히 내 혼자 신명 나가지고 너무 길게 하면은 하루 중에 요 시간이 제일 잠 오는 시간입니다. 점심 딱 먹고 나면 식곤증 그래요. 요 시간에 잠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눈치껏 좀 짧게 하는 게 좋았는데 나이 드니까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첫째가 구원. 이사야서의 키워드, 핵심되는 주제가 몇 가지라고요? 5. 첫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말, 귀족, 왕족 출신의 청년 이사야인데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고 이사야서 자체가 구원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66장 중에 1장서 39장 여호와의 심판이 주제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구원이 주제입니다. 심판 전반부, 구원 후반부. 이게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자, 그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40장 1절 보겠습니다. 40장 1절. (40장 1절)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손길이 펼쳐집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이 지나고 위로가 임합니다. 위로하라가 나함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됩니다. 나하무 암미.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 선포요. 구원 선포. 한밤중 어두운 역사를 걷다가 동쪽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절이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둘의 가족들 앞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해뜰 날이 오는 거야. 해뜰 날이. 그래서 첫째 주제가 구원. 둘째, 누가 구원을 베푸시느냐? 구원을 베푸시는 주권자,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오심 7장 14절 7장 14절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 사인입니다. 사인, 징조, 사인. 이 징조는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빨간 등 탁 켜지면 딱 서지요. 그 빨간 등이 징조입니다. 징조. 또 파란 등이 켜지면 착 출발하지요. 거기 징조. 구원의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는 징조가 뭐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틀렸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 합친 슈퍼스타 메시아가 다 나팔 불고 올 줄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죄인들하고 바닥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니까 무슨 메시아가 저래? 전 가짜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잘못 읽은 거지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52장.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오느냐?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슈퍼스타로 오시는 게 아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을 선포했는데 이런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런 구절은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13절, 52장 13절 보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봐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되는 메시아 왕중왕이 오시는데 14절이지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상한 모습,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이 와서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53장 전체가 고난의 종의 내용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 예언장 그럽니다. 아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창 때는 이사야서 53장을 줄줄 외웠어요. 이번 주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물가물해가지고. 응? 그 사람이 늙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총기 있으면 암송해 버리십시오. 53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메시아 예언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굉장히 나는 위로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영 볼품 없었구나. 응?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미남 아닙니까? 그 인물로는 잘못 뽑은 거지, 그렇지요? 예수님 스타일이 아닌 거지. 무슨 최무룡이 스타일이지 뭐, 그죠? 그래도 우리 태어난 거 어쩌겠습니까? 예?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영 시원찮은 모습으로 오신다.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 세 번째가 뭐냐?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다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펼치느냐? 11장 16절.
이 아주 성경 전체에 관통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죽고 상하고 타락하고 낙심하고 더러는 자살도 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온갖 시련과 역경 견디고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는 이루신다. 신학에서 렘넌트,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렘넌트, R-E-M-N-A-N-T, 렘넌트,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개념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려는 그루터기,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 희망의 역사를 새순이 돋게 하신다. 이사야서가 제시하는 영적 상상력입니다. 남은 자. 그런데 이걸 사도 바울이 탁 이 말을 로마서에서 쓰기를 로마서 11장 그래서 구약의 이런 예언과 신약의 응답이 우리 마음속으로 쭉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됩니다. 그 성경 읽고 깊이 들어가는 길이지요. 5절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뭡니까? 남은 자가 있다. 구약에만 이사야서에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또 남은 자가 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명장이 전투를 앞두고 부하들한테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하들이요. 전우예요. 뭐 사랑이요. 뭐 온갖 용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죽고 살아남는 거요. 명답이지요? 일단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푸시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나쁜 풍토가 있습니다. 풍토. 자살들을 잘해요. 12년째 전 세계 자살 1위입니다. 1위. 대한민국 자살 지난해 16,300명. 전 세계 1위입니다. 인구 비례로. 뭐 자살들을 해요. 뭐 대통령 전직도 하고 재벌 아들도 자살하고 뭐 검사도 뭐 억울하다고 자살하고. 억울하도 살아남아야 풀 때가 올 낀데 죽어버리면 아이고 그거 참 멍청한 일이죠. 응?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억울하면 먹고 자고 살아남아서 응? 그래서 남은 자가 돼야지요.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남읍시다. 예, 열심히 소화도 시키고 응? 잠도 자고 웃을 게 없어도 웃자고요. 웃는 것도 연습하면 우스워요. 아 좋다 하다 진짜 좋아져 버려. 응? 웃는 연습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거울 보고 연습해요. 거울 보고. 세 번째가 그래서 남은 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남은 자. 네 번째가 뭐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32장 1절 이사야 32장 1절 32장 1절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읽고 읽을수록 참 멋있어요. 32장 1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헬라어로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32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사야에서 가장 잘 쓰는 단어예요. 보라. 이 힘은 계속 나와요. 봐라. 희망을 주려고 봐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 오실 왕, 왕중왕 메시아가 정의롭게 다스린다. 공의로 다스릴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누구든지 태풍이 오면 숨을 피할 수 있는 곳, 쉼터죠. 쉼터, 셀터. 우리 영혼의 쉼터가 되는 곳, 우리 영혼의 위로받고 힘을 받는 쉼터가 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주제인데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정식으로 등장한 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 가서 정식으로 나라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전에는 은유로, 비유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했는데 다니엘 가서 정식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등장한다. 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성경 천천히 찾읍시오. 서두르다가는 오래 잘 안 찾기고,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서 나는 성경 찾는 동안에 다른 얘기 좀 하는 거예요. 찾으라고.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면 안 찾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세상 나라들 복잡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트럼프, 중국은 시진핑, 러시아는 푸틴, 북한에는 김정은, 우리나라는 또 문 대통령, 요란하죠. 그런데 세상 왕들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선다. 나라란 말이 처음 나오지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봐라. 그거 보려면 오래 살아남아야지. 그렇지요? 죽어버리면 못 보니까. 응?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근데 다섯 번째가 아주 드라마틱해요. 아주 멋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우리가 헌옷을 바꿔 입듯이 이거는 벗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마련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착 등장하는 거예요. 65장 17절,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영적 개념 5가지를 내가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65장 17절 첫 마디가 뭐로 시작합니까? 보라. 이사야서에 아주 독특한 단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 것은 흘러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66장 22절 마지막 장이지요.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인데 22절이 그 말이 되풀이 나오는 겁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 영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가슴에 임하는 영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은 빛도 지고 힘들고 모든 것이 마땅치 않고 힘들어도 가슴에 임하는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게 참 멋있지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 그래. 천국장 21장 1절 성경 마지막에 가서 21장 22장 요한계시록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그림같이 쫙 설명해 주는 겁니다. 21장 이런 말씀은 암송해버리면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요즘 우리나라는 우울증 걸리기에 딱 맞아요. 그 우울증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배가 많습니다. 특별히 40대 전후의 가정주부가 우울증이 많고 홍기를 놓친 노처녀들 우울증이 많고 불경기에 사회사가 부도나냐 어쩌냐 고민하는 기업인들이 많아요. 우울증이 그래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국민병이라 그래요. 국민병. 우울증 안 걸린 것을 감사합시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세우는 마을이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야,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메시아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절이 결론이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포지요. 선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 이사야서 이 5가지 주제. 첫째는 뭐이지요? 구원. 둘째가 뭡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팔 불고 장군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봐 죽으시는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셔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독교가 가지는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 신비. 세 번째,
역사의 아픔과 질곡과 온갖 시련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 남은 자. 성경 전체의 남은 자가 중심 개념입니다. 남은 자.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신부 화장하지요. 신부 화장했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멋있죠.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야.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히브리서 11장에 그 눈을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합니까? 믿음장이지요. 믿음장에서 우리 앞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뭐이냐?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받침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받침대.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안 보이는데 가슴으로 본다. 가슴으로.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안 보는데 보이지 않는데 뭘로 보는 게 믿음이냐? 가슴으로. 그래, 믿음은 가슴에 있는 거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가슴으로 보는 거이다. 내가 한 15년 전에 러시아를 갔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었습니다. 내 새벽을 깨우다 책이 러시아어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 갔었는데 나를 안내하는 분이 모스크바 대학 문학과를 나온 분이에요. 나를 안내하면서 김 선생,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슈킨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푸슈킨이 러시아 국민 시인인데 러시아에 대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읊어보라. 그랬더니 러시아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러시아는 머리로 상상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체험할 따릅니다. 이러더라고요. 푸슈킨의 시요. 러시아의 자기 조국에 대한. 러시아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러시아는 머리로 알 수 없고 가슴으로 본다. 가슴. 아주 참 그 좋은 시지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 믿음. 믿음의 눈은 우리가 그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받침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받침대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가슴으로 보는 증거다, 증거. 그러니까 뭐 가슴에 증거니까 뭐 보여달라 그래도 내 가슴에 있어. 신경 쓰지 마라. 응?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사야서가 아주 참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좋다고 느껴집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사야서에 담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들이 막 가슴이 사막이에요. 이 사막이. 자꾸 빗나가고 못된 짓 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부탁한다. 1장 18절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나한테로 와라. 그게 1장 18절. 아주 유명한 중요한 본문이지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
대화하자. 네가 올라 내가 올라 대화해보자. 제발 좀 만나서 대화하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를 사정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인 게야, 기도. 그 기도에 곡을 붙이면 뭡니까? 찬양. 슬플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라.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둘의 교인들은 다 이걸 암송해야 됩니다. 목사 이름이 나오니까 당연히 암송해야지요. 그렇죠? 본교회 목사 이름이 나오는데 암송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은 빠졌습니다만은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대화는 기적을 낳는다. 그 서점에 가면은 책 중에 미러클 오브 다이아로그, 다이아로그는 상방의 대화지요. 대화의 기적하는 책이 있어요. 대화는 기적을 낳는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편 책이 대화의 기적이라는 책인데, 대화는 기적을 낳는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가서 변론하자. 변론은 주제를 정하지 않고 누가 옳다 나쁘다 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변론이에요. 변론. 와라. 우리가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자. 네가 나쁜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너희 죄가 아무리 붉고 진해도 눈같이 희어진다.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43장 18절 말씀. 43장 18절.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아름다운 진주 보석을 하수 찐을 뻘에다가 뿌려놓은 것과 같아. 이걸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그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줄로 엮어서 가슴에, 목에 걸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돌자갈밭에, 뻘밭에 흩어진 보석을 차근차근 찾아내서 줄로 끼어서 목에 거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참 이사야서가 참 그래서 소중하죠.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옛날에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나를 배반하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말아라. 옛날을 기억하지 말아라.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지 옛날 거는 잊어버려라. 왜냐? 내가 없던 걸로 해준다. 그래서 19절 보라. 또 나오지요? 보라. 이사야서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과거에 매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미래요, 미래. 보라. 다가오는 미래를 보는 거이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정치 얘기는 될수록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병폐가 있어. 새로 정권 잡으면 꼭 과거를 들춰, 과거를. 지도 별거 아닐 텐데, 응? 꼭 과거를 들추겨가지고 뭐 했냐, 뭐해. 그거는 좀 상가해야 돼. 그지요? 미래를 보고 전진해야지. 과거 들추면 그거 안 걸릴 사람이 없지요. 응?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미래에 행한다 이 말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인적이 드물고 불뱀만 득슬거리고 정갈이 득슬거리는 사막 광야에 하나님이
신장로를 닦는 거야. 세기를 쫙 하나님이 닦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땅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때 승냥이와 타조는 사람 중에 아주 못된 종자, 못된 사람들도 나를 다 아이고 진작 하나님 잘 믿을 걸 아이고 존경하고 따른데,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21절이 결론이에요. 왜 택하고 왜 용서해주고 왜 미래를 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이것 때문에 내가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받아준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려면 누가 찬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원찮은 인간들도 용서해주고 남은 자로 세워서 나를 찬양하게 한다. 내가 찬양 받으려고 너희들 남겨놓고 봐준다. 이게 열심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남겨놓고 용서해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준다. 우리 이사야서 다음 주부터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난 예배 정성을 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2시에 이사야서 말씀에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가 많고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막에 길을 닦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는 그 풍성한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가슴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